세상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삶의 목적과 그 삶의 자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는 청년들을 우리가 볼 때 그냥 그분들 앞에서, 그 청년들 앞에 어떤 삶의 특별한 목적이 보이지 않고 삶의 목적을 가진 자세가 흐트러지게 있을 때는 참 걱정이 되죠. 많은 사람들은 나라도 걱정하고 가정의 후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스포츠든지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에 맞도록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적과 목표를 들어보면 참 훌륭한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성공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하지만은 좋은 습관이, 좋은 것들이, 습관이 계속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나쁜 것들이 습관이 들게 되면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세상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와 감격의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부모에 대해서 자식들 가운데서 우리 부모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사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은 부모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다르게 말하면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재물관, 이 올바른 재물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져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재물관, 물질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물질관, 재물관을 분명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재물과 신앙, 이 재물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물질일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무도 아마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물질은 중요한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을 하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바른 사람들은 물질은 무조건 중요하고 물질은 좋은 것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 물질을 주관하신 분이 진짜 누구냐,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항상 물질보다, 재물보다 위에다가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성경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재물에 대한 바른, 올바른 물질관을 오늘 우리가 정립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재물과 신앙 사이에서 항상 신앙이 먼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이런 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곧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재물에 대한 절대 주권자가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절대 주권자가 누군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누구냐고 믿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모든 만물의 진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체험해 보죠. 우리 손자 애들만 보더라도 이제 3살, 4살 그런 애들이 주권자를 알아봐요. 어떻게 주권자를 알아봐냐 하면은 냉장고에서 나오는 건 다 할머니 주권. 근데 돈이 나온 것은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그걸 3살, 4살짜리도 그걸 딱 분별해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거 먹고 싶으면 할머니하고 찾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하고 찾아요. 애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이제 초신자면 모르지만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관이 바로 되면 재물을 모아서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모든 세상과 세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땅에 쌓는 사람하고 하나는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의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이 주권자가 하나님인 줄로 믿는 사람은 땅에다가 쌓는데 주려가지 않고 하늘에 쌓는 데다가 주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 모든 재물을 땅에 쌓는데 주력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은 어디고 하늘은 어디냐 하는 겁니다. 땅은 여러분 세상과 세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쌓는데 어디다 쌓냐면은 땅에다가. 땅에다가 쌓는 것은 세상에다가, 세속적인 데다가 온전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쾌락과 향락을 누리는 거기에 다 투자하고 쓴다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다가 쌓는데 땅에다가 건강은 내가 챙긴 것이고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그런 사람은 그 건강 가지고 절대 향락과 쾌락을 누리는 그런 쪽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여기에 땅에 쌓는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옛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많은 어른들이 은행에 가신 분들은 아마 교인 중에 1명, 마을에서 1명이나 2명 있을까 말까 은행 출입을 몰라요.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은행 출입하지 보통 사람들은 옛날에는 은행을 출입을 안 해요. 그러면 돈을 벌면 어디다 놔두냐 하면은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집에다 놔두면은 혹시 도둑 맞을까 봐서 저 밭에 가지고 가서 자기 밭에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파가지고 거기다가 항아리를 딱 놔두고요, 비닐자루로 딱 덮어놓고 몇 푼 또 생겨지면은 2,000원, 3,000원 생겨지면 또 밭에 가가지고 사람 없으면 파가지고 항아리 속에다 담고, 실제로 그런 분들을 또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 어디 숨깁니까? 가끔 이제 오다가는 어디다 생기냐 하면은 냉장고 안에다가 김치통 같이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지금도 김치통 안에
숨길 데가 없으니까 땅에다가 이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쌓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쌓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땅은 여기에 의미가 뭐냐 하면은 세상과 세속이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쌓아놓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듣는 말로는 미국의 어떤 은행은 많은 돈을, 그러니까 많은 돈이면은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은행에 와서 애취를 하면은 그 은행에서 그 애취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러죠. 무슨 농협이나 새마을이나 광주은행에 가서 그래도 좀 몇천 이렇게 딱 하면은 아마 우리 교회에도 이제 가서 이렇게 은행에 넣으면은 뭐 휴지도 주고 뭐 반찬통도 주고 이렇게 선물을 꼭 줘요. 그런데 미국의 한 은행은 그런다는 거예요. 와서 많은 돈을 예치하면은 곤충을 선물로 준답니다. 너희 집 돈 많은 것 같으니까 잘 지켜라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짜요 그랬더니 진짜라 그래요. 어떤 박사 목사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 하면은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벌써 동록이 들고 점이 있고 도둑질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땅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땅은 어디냐 하면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버는 돈은 세상에서 다 쓰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쓰고 그리고 세상에서 낙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도 땅을 계속 축적을 해가면서 사는 사람, 이게 지금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이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떤 거냐, 땅은 이제 아까 우리가 뭐 벽에 속에도, 저도 옛날에는 사람 임종을 우리가 많이 하는, 옛날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사람이 죽으면은 성도들 가정 죽으면 우리가 가서 다 염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꼭 그래요. 벽에도 칼로 찢어보고 장판도 다 떠들려보고 입고 있던 옷도 안주머니까지 딱 보면은 거기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뭐 20,000원 이렇게 꼬깃꼬깃 해가지고 벽에 속에도 들고 그래 놓고 돌아가셔요. 그렇게 숨겨놔요. 그런데 하늘에다가 쌓은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쌓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쌓는 건데, 하늘에다 쌓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선용하라, 그거 말이에요. 선하게 사용하라. 선용을 하는 거죠. 참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진짜 사는 교인 중에서도 참 교인의 생활은, 물질과는 뭐냐 하면은 내게 주신 물질로 가지고 선용을 하라는 거죠. 그 선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뭐겠어요? 구제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요즘에는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구제하고, 그리고 더 또 우리는 나아가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교하는 겁니다. 내가 애를 쓰고 힘들게 새벽부터 나 일했는데 이 아까운 돈을,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이런 물질관이 바로 되면은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먹고 쓰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어떤 간호원이 10년 동안을, 이게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어떤 간호원이, 참 가난한 집 간호원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로 있으면서 10년 동안을 적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그 적금을 타는 날입니다. 적금을 타가지고 뭘 할까? 그래가지고 이거 저금이 뭘 할까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힘들게 이렇게 모았느냐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 갖고 내가 그냥 옷 사입고 뭐다고 이렇게 딱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데 가져와서 그것을 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 들었잖아요. 1세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써서 돈을 모은 1세대는 국밥 이상 먹으려면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2세대 아버지가 풍성하게 물려준 자식들은 그런 거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이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왔다는 것을 믿는 참 믿음을 우리가 정립이 되면은 모든 것들을 선용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건강해서 전도도 많이 하고, 내가 건강해서 가족들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그 뭐 좋은 마음을 가지잖아요. 또 내가 기왕이면은 내가 어려운 사람도 돕고 선교도 하고 뭐 이런 나눔과 섬김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곧 뭐냐 하면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물질관, 거기에는 명예도 들어가고 권세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건강도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정립이 바로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립이 바로 되면은 건강 가지고 올바른 데 쓰죠. 물질 가지고 올바른 데 씁니다. 권세 가지고 올바른 데 씁니다. 이것이 잘못돼 놓으면은, 잘못돼 놓고 머리 좋으면은 이 좋은 것 가지고 다 남을 죽이는데, 다 남을 상하게 하는데, 쾌락과 또 향락을 즐기는데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재물이 인생에서 갖는 중요성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딱 비교할 만큼 이 세상에 재물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 사실상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 또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입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깨우치다 보니까 공부도 시켜야 되잖아요. 물질 정말로 중요해요. 물질의 중요성을 그런데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의 필요로 주셨기 때문에 물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재물에 대한 물질관이 바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는 법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과 눈을 빼앗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뺏고 가장 쉽게 빼앗아 갈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성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성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성 때문에 교회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잘 몰라요. 나는 교회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요? 좋은 여자가 생겼으니까. 여자가 예수 안 믿으면은, 아니면 바꿔서 남자가 예수 안 믿으면은 결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나 예수 믿으마. 그래서 따라온 교인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와서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이게 또 감사하고 좋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게 뭐냐면은 이성 때문에, 이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그냥 헌금하라고만 하되, 그렇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자꾸 전도사님이 교회 빠지지 말라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이게 한데, 그래서 알 수 없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하고는 관심 없지만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빌면은 복이라도 줄까 하고 나오셔서 예수 믿게 된 분도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때문에, 물질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할 만큼, 그만큼 물질과 이성은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과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눈과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눈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웃기는 이 얘기를 좀 하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웃기는 얘기지만 남자분들한테는 등골이 좀 오싹한 얘기가 돼요. 뭐냐 하면은, 제가 주일밤하고 수요일밤은 차를 안 가지고 걸어서 와요. 근데 어쩔 때는 설교 듣고 할 때는 제가 먼저 오고 저희 집 사람이 나중에 따라와요. 근데 그날은 둘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둘이 똑같이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데, 저기 여자분 한 분이 옷도 좀 색다르게 입었어요. 근데 지나가길래 제가 고개도 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눈만 이렇게 봤어요. 근데 눈만 이렇게 딱 보는 그 순간에 저희 집 사람이 눈을 들어 앞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봤냐 그랬더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와서 제가 거울 앞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옆에다 놓고 이렇게 해도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봤냐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참 미스터리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도 보고 생각도 보고 다 아셔요. 근데 마누라는 다는 안 본데 반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마누라는 반전하신 마누라님. 마음과 눈이 몸을 대표하는 것들처럼 재물과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눈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재물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형성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타락도 할 수 있고 더 성장해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을 지닌 자가 밝은 눈을 지닌 성도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재물관을 가진 자는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도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재물관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재물과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오늘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결론을 분명히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세상, 여기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가운데 그럴게요. 그래도 내 자신이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지, 물질이 중요하지. 그러면은 언제든지 신앙도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믿음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내 자신보다도 이 세상의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세상 중요하고 물질 귀하지만 그렇게 귀한 물질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확실하게 갖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재물관이 바로 되고 신앙관이 바로 된 사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재물의 마음이 가게 되면 그 종은 결국 주인을 배신하거나 주인의 재물을 빼돌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예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고 물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삭과 하나님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물질,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그래야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승리할 사람이 되고 영육간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은 누구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물질, 건강, 명예, 권세 정말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관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올바른 물질관이 정립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